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간밤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우리에게 허락받아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능력의 응답의 축복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감백은세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만, 말씀만, 생명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내 마음에 소원을 담은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의 응답의 역사와 치유 역사와 해결함의 풀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은 24장의 근거에서 진행되어 연이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4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언제입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답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25장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첫 번째 교훈을 25장에 들어와서 마치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열 처녀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를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련한 자들이 준비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권했지만, 결코 그 나눠졌을 때 결코 이 둘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파는 자에게 가서 사서 오라라고 할 때 그들이 사러 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명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들러리였고, 그 다음에 그 들러리는 등불을 준비했었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결국은 세워줌에 대한 사명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의식, 그 다음에 자기 직임에 대한 사명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꾼은 늘 준비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다는 것은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잠들었어요.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장 비유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자, 부족했어요. 나눠주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은 빌려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한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인잔치에 차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20장 부분에서도요,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았지만 청함에 응한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들은 청함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청함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준비한 자는 같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노임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종들이든 아니면 지인이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가 준비했던 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맞이했던 자라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도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잠이 들어버리고 신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또 역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교만하고 자만해요. 그래도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장 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요? 문이 닫힌지라 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시작될 때는 문을 다 닫아버린다 그럽니다. 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린대요. 또 이 닫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닫다라고 써 있어요. 이 닫다라는 의미는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번 닫아버리면요, 이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 과거 수동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동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열지 못한다는 말에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회입니다. 때입니다. 이것은 그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준비해서 나중에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더 봉사 많이 해 이때 들어가야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준비한 자가 그때그때 신랑과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신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매 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때,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때, 전도의 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을 때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회를 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이미 닫힌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이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만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지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주여 한다고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준비했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때가 늦춰버리면요 그 일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단히 싸움 속에서 이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부분을 2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 7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그때 자기네들이 내가 그때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때는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불법을 행한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본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3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했어요, 그들이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 사명을 감당한대.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오늘 본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미 24장의 주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4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 24장 36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42절 말씀에 24장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24장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아무 때 모른다, 그런 일이 있어도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장이 들어와서도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비유를 25장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깨어 있어서 뭐하라, 깨어 있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어디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참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종말적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천국의 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시간도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